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아멘. 아이들은 그림 그리기를 참 좋아합니다. 저희 집 아이도 그림을 자주 그렸는데 막상 이제 그림을 보면 도대체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추상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의 꿈이 화가라면 너는 정말 많이 노력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난해한 그림을 이제 그려서 그것을 자랑 삼아 들고 다니기도 하죠. 그런데 그 어려운 그림, 그 난해한 그림을 저에게 가져와서 선물이랍시고 내밀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기특하기도 하고 또 아이가 나름대로 열심히 그려서 그린 그 그림을 받는 것이 부모로서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아서 책꽂이에 꽂아둡니다. 문제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매번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그림을 주고 그림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제가 눈치를 채는 것이죠. 얘가 그림을 버리기엔 아깝고 그렇다고 잘 자기가 정리해서 모아두기엔 귀찮으니까 이걸 나에게 선물로 해서 버리는구나, 나에게 선물로 주는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도 뭐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런 감동도 필요도 없는 그림이지만 받아주면서 고맙다고 기쁨을 표현하고 또 이렇게 웃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느 날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똑같이 그림을 그려서 저에게 줬습니다. 저도 늘 그렇듯이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뒤돌아서자마자 고집을 부리면서 좋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아이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고집이었고 이제 땡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불러서 이제 그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가 아무리 그림 선물을 줘도 너의 행동이 잘못되면 내가 전혀 기쁘지가 않다. 아빠가 원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네가 착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뒤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성전, 내가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성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시고 계셨는지를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성전 공사를 시작할 때에도, 성전 공사를 완공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주변 모든 나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통치하는 것, 바로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솔로몬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성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아무리 큰 성전을 짓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건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세상에서 가장 큰 건물을 지었더라도, 전무후무한 대단한 건물을 지었더라도 지진이 한번 나면 다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감추지도 못합니다.
성전은 성전이고 건물은 건물일 뿐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감탄하고 부러워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뜻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우상을 쫓아갔고,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의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 주장, 나의 옳음, 나의 고집,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만나야 하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보다 앞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이 성전을 짓는 것에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기도를 잘 하는 것, 이렇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에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필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이런 모든 삶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위해 허락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전도 이스라엘 삶에 하나님이 중심되기 위하여 허락된 것이듯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성전보다 더 중요한 삶에 집중되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